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한 줄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 귀천의 준비를 통한 성취가 12장부터 나오죠. 12장부터가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려고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고, 이제 할 일이 다 마무리되지니까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이제는 가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그 과정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취하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16장까지 나와요. 12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과 13장까지를 제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습도 되고 마무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졸업시키는 거죠. 제자들을 떼놓고 하나님께로 가시려니까 인간적으로도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13장까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격려를 해주어요. 예수님이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심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막 권력 있는 사람들도 물러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딱 의지가 되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지금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근심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불신앙의 씨앗이에요. 그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불신앙 쪽으로 행동이 옮겨져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다 얘기하지 않느냐. 갔다가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특별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설령 앞으로 되질 일을 잠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동안 되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는 해주지만은, 언약 차원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도 14장부터 좀 중요한 언약을 해주셔요. 그것이 바로 저 도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다음에 나오는 예수 밑에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자마자 성령이 강림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계속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도 언약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인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언약한 내용들이 간간히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한 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찬 다음에는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한다든가, 또 뭐 베드로가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이제 사도들을 통한 구체적인 언약들이 이제 서신서에 계속 나오죠. 그런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이후 성령 강림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건 실체적인 거거든요. 예,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가 다 모형적인 거예요. 예,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런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언약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언약할 때 모형을 언약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언약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와 너희들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신령한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특히 여기다 띄었네요. 이거 뭐 아주 장안중앙교회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육적인 언약인데 이제 모형적인 거고 여기는 실체적인 거고 영적이기 때문에 신령한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는 목사님들에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교회 아닌 부분이 더 많다.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조직을 하고 목사가 치리자로서 다 치리 주관자로서 목사가 들어앉아서 당회를 진행하고 당회에서 결의된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건 정치 집단이죠. 세상 정치 집단에서 하는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회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버겁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하면 벌써 이 건물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일주일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지요. 그냥 다만.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자 하고 약속만 안 하면 어디서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서부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강남 터미널로 나가고 그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편리하게 이건 교회가 필요한 하나의 시설일 뿐이지 이걸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별장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앞으로 잘 정상화되겠지만은 정상화돼도 절대 이 건물을 무슨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야 되고요. 우리들 자손들이 후손들이 부담 없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이 모임을 호텔에서 우리가 모이자 어느 호텔 돈 많이 든단 말입니다. 식사하기도 그렇고 장소세도 그렇고 적어도 호텔에서 우리 식구가 밥 먹고 오려면 400~500만 원 가져야 될 거예요. 아마 400~500 가져도 우리 식구가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말 별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용하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공부 안 하면 교회가 안 돼요. 혼자나. 왜 그러냐면 세상 학문이 너무 발전하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모든 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도로 지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다 자녀나면 대학 다 보낸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다 머리가 트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 옛날 50년 전, 60년 전에는 그 말 듣고도 그냥 교회 나가서 맹목적으로 하나님 부자 예수님 찾고 예수님 내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순수한 유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세대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리 싸움을 벌려야지.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의 머리를 예수님이 정복하느냐 세상 나라가 정복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하느냐 세상 나라가 정복하느냐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 안 하면 절대 한 무리가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벌써 자꾸 마귀가 자꾸 세상 나라가 다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 하나가 나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번에 물리학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확증됐다. 그럼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그냥 그 교수 한마디 듣고는 하나님 없다고 믿어버리니까 친구가 야, 너 한번 교회 다녀보려고 그러면 너나 다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교회 가서 복 달라고 빌어야 될 그런 입장이냐? 야, 임마, 정신 차려. 이러면 완전히 바보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말씀 듣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딱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다 친구들이 눈을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학교가 돌아서 버렸잖아요. 아,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건. 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황부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도 성경을 알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는 친구 다 떨어지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세상 나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도 여기 나오잖아요. 저기. 제자들로 여러 환난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고.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배도 고프고 전쟁에 피해도 많고 가족들도 잃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럴 때 어리둥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한 말씀이 기억이 나면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언약에서 이루어져야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루아침에 안 사귀어지잖아요.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친구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을 경험해보고 1년을 경험해보고 우리들처럼 몇십 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야, 여전히 변함없구만, 여전하구만.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했다 어떻게 보면 돌아왔다 이러면 좀 아이고 믿기가 참 힘들다. 믿어주기가 언제 또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시종일관 변함없이 지켜나가면 믿어주잖아요. 옛말에 무슨 속담에 무슨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져 버리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의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호하고. 세상 살아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 소통이 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어 소통. 여러분 왜 공황 증세가 와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언어 소통을 할 사람이 없으면 공황 증세가 오게 돼 있어요. 외롭잖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살 때 자꾸 한국 사람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거기 가서 그래도 만나면 차 한잔이라도 마시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고 동네라도 물어볼 수 있고 이름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상대가 되는데 전혀 그런 상대가 없으면 결국에는 멍하니 점점 외로워지니까 공황 증세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가졌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상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이 방대한 성경 진리를 깨닫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내 당대에 지나서 몇몇 사람이 잘 배워가지고 하다가 보면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 당대에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한 1000여 명 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소통이 되니까 공부하죠. 예?
우리가 우선 당장 우리 만나는 식구들은 이렇게 그냥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밖에는 못 만나지만은 사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보고 싶죠.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다고 또 내가 쫄랑쫄랑 찾아가서 뭐 신방한다고 가서럼 그러면 사람이란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신방을 계속한다면 목회자의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할 거고 안 그러면 찾아오기라도 할 거고. 애기들이 그런 때를 쓰잖아요. 내가 때를 쓰면 엄마가 와서 사정을 하고 얘가 너 원하는 장난감 주마. 이걸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거기에 먹혀 들어가서 한동안 곤욕을 내가 치렀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같이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도 여기 나올 테니까 여기 나와서 만나자 이거죠. 근데 나오고 싶어도 시간이 못 돼서 못 나온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시면서 격려해 줬을까? 1절로 7절에 보면 다시 와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한다고 언약을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언약이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한다. 부활해서 승천에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올 거다. 어떻게?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 너희 있을 곳을 다 미리 천국의 아파트 다 준비해 줄 모양이죠. 예수님이 가서 우리 이사갈 장소 다 준비해 놓고 이 다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며 살고 싶다. 사실 이단자들 그러니까 사이비 종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의 어떤 단지를 건설하잖아요. 신앙촌이라고 만들었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친하니까 떨어져 살기 싫고 그러니까 같이 신앙촌 만들어서 하자. 그러더만 요즘 어느 목사도 뭐 평화촌? 평화마을인지 뭔지 만든다고 돈 낸다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평화마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살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은 다 흩어버렸어요. 땅끝까지 다 흩어져서 복음 열어놔. 지금 저도 그 심정 아니에요. 안 나와도 좋다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오물에 모여 앉아서 우리는 옳고 너들은 다 틀렸다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웠으면 가정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자기 마을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신교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회 세우라니까 강대상 만들고 피아노 사놓고 그렇게 교회 세우라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내 거실로 오라고도 할 수 있고 찾아가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동네 아담한 커피숍에 있으면 우리 커피숍에서 만나자.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친구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담소하면서 그러면 포도주는 커피로 대신하고 그 다음 요즘에는 커피 먹어서 빵 다 먹더라고요. 아마 성경에서 배웠나 봐. 떡은 빵으로 대신하고 성찬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지금 이 공부 마치고 나면 성찬하러 가는 거죠. 식사같이. 그래서 식사 시간 같이 하자. 같이 하자는 것은 서로가 그래도 담소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는 거고. 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땅에서 이제 천국마을, 평화마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자 해서 무더기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마터면 나도 그 코에 걸릴 뻔하죠. 일로 이사 오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여기 부근에 땅 사놓고 장로님들 다 이리 이사 오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좋겠구나. 장로님들이 와서 교회 봉사하려면. 그래가지고
대치동 비동 홀랑 팔아버렸잖아요. 그 계약한 이 뒷땅 계약을 하면 그래서 내가 계약금이라도 치러야 되니까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장서야 돼. 그래가지고 집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한다고 손해가 막 심하다니까. 오늘 교회에서 알부자 됐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건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영혼들이. 제가 처음에 정말 진리를 찾아도 없어서 결국 농촌운동하러 시골에 갔는데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막걸리 얘기나 하고 어느 집 막걸리가 더 맛있고 안주가 어디가 맛있고 나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단다 이런 얘기면 저놈 새끼 미쳤나 정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한 10여 년 가르치니까 약간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가서 공부 좀 더 하고 교회를 했는데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으로 보셨잖아요. 3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10여 년 남짓 어간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참 교회라. 나는 큰 교회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3년 동안 12 가리키다가 한 사람 그거 배신자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놈만 됐잖아요. 그 11 제자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정복해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해 갔잖아요. 오늘 우리 부리면 제가 선언했죠. 100명만 돼도 100명만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한 사람 100명만 돼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여 명이 지금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들이 그래도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가 지금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고. 우리 박 목사님 화요일 날 보면 그저 10여 분 놓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열정이 10사람만이 아니라 그 강의가 1000여 명의 영혼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숫자와 관계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서 집 준비해놓고 온다. 그 아주 언약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진 것은 언약이고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것은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약과 예언을 구분한 이유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강론집이나 성경 개론을 볼 때 제가 늘 그러죠. 예언은 언약을 기초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승천할 때까지의 내용이 대부분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들은 예수님 당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어요. 그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이유가 이미 구약에도 십자가 질 때까지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미리 내가 이제 잡혀 죽는다. 발뒤꿈치를 들려서 공중에 매달려 죽는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그대로 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쓴물 마신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는다.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할 때는 예언이고 언약은 아직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남아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면 8절로 15절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으라며 하면 시행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러거든요. 기도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보내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구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또 안 하고 주시려고도 안 했는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모여서 그냥 새벽마다 모여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벽 내내 주시옵소서 하다가 가는 게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줍니까? 에? 아파트 한 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파트 줍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무속신앙과 같은 걸 가졌기 때문에 영특한 사람들은 헤이, 저 무식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이제 행여 요행을 바라고 저런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교인들을 열심히 되게 하려고. 사실은 목사님들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에 끌려갔잖아요. 고발당해서 교회 강단 섰다고 출입금지 같이 보냈는데 다 섰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조서를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이 다 엉터리 소리 하잖아요. 애기 못 낳는 여자도 기도만 하면 애기 낳는다고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죽이려고 그러는구만.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팔이 부러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기도하면 팔이 길어진다고 자꾸만 가리키는데 말이 되는 얘기냐 말입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죠. 다 하죠.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가 욕심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내 욕심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내가 이 시설을 할 때 욕심으로 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항상 바라는 것이 어디 우막사 하나만, 아담한 우막사, 큰 것도 말고 한 20, 30평짜리 우막사 하나만 있으면 그거 깨끗하게 중들 암자 마냥 깨끗하게 마련해놓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 그냥 몇십 명 모시고서 평생 거기서 성경 읽고 얘기해주고 성경 읽고 풀어주고 그 일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0번 1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고 너 용기 너 욕심 내냐 안 내냐 이걸 시험하려고 다행히 내가 거기 안 걸렸잖아요. 내가 이걸 욕심내서 시험에 걸렸으면 나가 떨어졌어요. 다 법망에 걸려서 벌금 낸 사람도 있고 다 패소해서 완전히 벌금 다 환수하고. 그래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기면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간단해요. 박용기 너 내냐 안 내냐 보자. 요거 하나예요. 그 욕심 안 냈잖아요. 그리고 뭔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공부만 하면 됩니다. 공부만. 그 공부만 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튼튼한 교회가 지금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세계 어느 곳에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들 지금 금요일 날마다 세미나 하는데 자랑을 조금 했죠.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유학 온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에서 유학 오는데 장학금 준다고 그러니까 막 장학금을 넣어가지고 한 주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액수가 다 차니까 그만 이제 입금 안 받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입금 안 받는다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더 안 들어와서 아니죠. 들어오세요. 더 내세요. 더 내세요. 그래야 내가 늘 강조하죠. 깨끗하게 해야 한다. 특히 재정에는 깨끗해야 한다. 왜? 모든 분들이 재정에 관심이 있으니까 재정에는 1원 한 장 깨끗하게. 저쪽 분들이
나를 목사 노릇하면서 교회 돈 살살 빼다가 썼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짐작 잡아서 돈 빼다가 교회 돈 빼다가 아파트 사고 자기들이 사줘놓고는 날더러 돈 빼다가 아파트 샀다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서 막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1,600만 원이 나왔다나. 그래서 법에다 고소해서 완전히 공금 횡령죄로 집어넣자고 이사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난리를 치더니만 금고소리 딱 갖다 놓으니까 입 딱 남고 교인들은 다 1,600만 원 다 해먹은 걸로 아는데,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으면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욕심내도 내 거 안 되고 욕심 안 내도 내 건 내가 되고, 나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엄청나게 했으니까 욕심 안 내도 내 건 내 거가 되고 내 거 아닌 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욕심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보낼 것을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을 연약하는, 진리의 영이 와서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잘 분석할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뭐냐? 이루어져 놓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가져가잖아요. 욥의 뜻처럼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해서 다시 배의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욕심도 이루어지고 욕심 아닌 것도 이루어지고 욕심 아닌 것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왜? 때가 안 되니까. 욕심으로 한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잘 해가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세상적인 세속 욕심 가지고 살지 않는 본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방이죠. 욕심만 없으면. 근데 어떻게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도 얼른 이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 사탄아 불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아주 아첨 떨면서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붙들려 죽는다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고, 내게 유리해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는 거기 때문에 편안히 그냥 살아요. 만족하게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자, 그 다음 31절까지 보면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할 것과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하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와서 다 너희 안에서 가르쳐준다. 자, 이거 이제 실감 나실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 속에서 자꾸 험중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망할까봐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또한 정말 어려운 환난이 올까 두렵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 평안해라. 그래서 육신이 편안하면 우울증 환자가 딱 되게 알맞아요. 육신이 편안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란 말이다. 할 일이 없어 보여도 멍멍하니. 그러나 욕심이라도 있으면 공황장애가 안 와요. 욕심이라도 있으면 딱 붙잖아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괴속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데 안 와. 불안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멍하니 정신이 이제 공황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일이 나를 가르쳐서 할 마음도 주고 하기 싫은 마음도 주고 욕심을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붙들어주면 누구나 다 욕심 부리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여기서 언약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니까 나 거짓말 안 한다. 진짜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해라. 왜 근심하느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밤잠 안 오죠. 이제 저녁 시간 또 저녁밥 먹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잡한 얘기 나눴어요. 나누면서 저녁밥 먹었어요. 속도 별로 안 좋아. 그런 걱정하면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속이 더 부해. 그냥 잠들어요. 잠이 안 와요. 속이 편안해야 잠이 오잖아요. 속도 편안해요. 마음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밤새까지 이제 기와집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 지었다. 몇백만 원이 굴러 들어왔다. 몇백만 원이 다 굴러 나갔다. 어느 놈한테 사기 당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자기 혼자서 밤새껏 끌어나고 잠 못 자. 그래서 병도 사는 거고 어려움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확신에서 와야 돼요. 이게 이제 딱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대학부에서 다 이거 자세히 성경 읽으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략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격려해서 준비를 시켜요. 예수님 떠날 준비예요. 떠날 때 징징 울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격려해서 마음을 든든히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 및 제자들과 관계를.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가꾸잖아요. 그렇죠? 자를 것 자르고 기를 것 기르고 거름 줄 때 거름 주고 꽃 필 때 정말 다 접붙이고 이렇게 해서 포도알이 주렁주렁 맺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는 어디에 맺느냐면 가지에 맺잖아요. 가지에. 그런데 가지에 맺으니까 우리는 보통 근접 원인만 생각하거든요. 쟤 때문에 나 망했어. 쟤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바로 근접 원인이에요. 직접 원인. 그거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가꾸지 않은 가지가 어떻게 뻗어요? 가지가 안 뻗으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죠. 그러면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밭에 포도나무 갖다 심고 거름을 줘서 길러놓으니까 줄기가 뻗어서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여기 박 목사님 계신데 독일에서 오는 아가씨가 이제 20살이니까 아가씨인지 소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가씨가 영특하대요.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예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아랍인이고. 되게 머리는 모계를 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가 좋아야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이게 장가를 가려면 머리 좋은 여자. 다 가버렸으니 뭐 필요 없는 얘기지. 머리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정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해버려서 뭐 별로 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이 머리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은 못해요. 머리가 최고인데 바보처럼 구약밖에는 모르잖아요. 신약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의 머리가 유대인의 머리보다 더 낫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일로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서로 한번 와서 인사라도 하고 격려라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내가, 야, 가지 하나, 참 틀씨는 가지 하나 잘 뻗는다. 그 말은 그 가지에서 열매 맺겠다 그래서요. 그 열매가 요즘 우리 박홍기 목사님 열정적으로 강의한 트럼프란다 또. 바르트가 20세기 신학자예요. 이 근래 최고 신학자, 세계적인. 바르트를 지금 박 목사님이 비판하면서 성경신학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르트가 어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신학자. 그래서 독일에서 온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하러 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일도 포도나무 줄기가 독일로 뻗어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독일로 뻗어나가서 독일에서 이제 열매가 맺을 건데, 그러면 바르트 넘어질 날도 가까워 오겠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까지 생각하세요. 그래.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는다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단 3개월 동안 수업이지만은 아마 지금도 계속 박 목사님 야심한 밤에 그 아가씨하고 비대면으로 계속 공부 서너 시간씩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굉장한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좀 철저히 더 배워가지고 강론집을 자기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강론집만 읽고 이해하면 여기 졸업하고 가서 이제 독일에 가서 성경대학을 갈 거거든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우리가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단 말입니다. 성경 배우게 되면 성경 교수들이 와서 성경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 그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여기 구하면 준다는 말이 무조건 구하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차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 구하면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한국에 가서 성경신학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독일에서도 퍼져나가는 거죠. 독일 교수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한국 교수들하고. 한국 교수들은 자기 의견과 틀리면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학점 안 주잖아요. 독일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만 가면, 야, 너 책 있냐? 나 한번 보자. 다 한국말이라 교수님은 못 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강의할지 모르잖아요. 네가 나와서 한번 강의해봐라 그러면. 독일 사회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국부터 마시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이거 뻗어나가는 것이 가지에서 맺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이거 성경 강론집을 하고 성경신학을 만들고 해도 이거 내가 했다 내 일입니다. 내가 연구하니까 이렇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총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왜?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열매 맺게 한 거죠. 내가 만약에 세계적인 학자로서 박사학위가 선언 얻게 됐으면 딱 안 썼어요.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촌뜨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썼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걸 확신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하나의 주제 아래서 다 묶어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천하 없어도 인간 머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열매지 박용기 열매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번에 책 쓸 때 거기다
칼빈, 그다음 바르트, 박용기, 아니, 칼빈과 바르트를 넣어서 박용기 무엇이나으로 이렇게 했기에, 아유, 그거 좀 내가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학문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모르겠어. 그냥 그랬더니 책이 그렇게 나왔는데, 책 나왔는데 제목 자체도 어떻게 박용기 이름을 2개 해서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제목처럼 좀 가늘게 좀 썼었으면 좋겠더구만. 내 이름 내는 건 솔직히 전 별로 원치 않아요. 실제예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깨달았다? 머리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안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와서 전하는 말. 아무나 제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한 30-40명 4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겨우 5손가락 10여 명 이내에 목사님들만 알아듣고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기도 하고 여기 오셔서 공부도 하고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뭐 300-400명 모였는데 이 숫자 이거 엄청난 소득이죠. 이 숫자뿐만 아니라 한 1000여 명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격려해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너희가 열매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게 붙어만 있어라.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름 주고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할 거니까 걱정 다 끄라. 그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는 환경, 여건, 할 수 있는 일 소중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오는 그런 인재를 찾으려고 했다면은 영어를 잘 알아서 영어로 막 전 세계에다가 공고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학생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그저 다 가르쳐서 보내드리려면 이렇게 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일찍이 몇십 년 전에 저 이스라엘로 여자 집사님 선교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 강의에다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독일로 망명을 보낸 거예요.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집사님한테 성경을 공부하다가 눈이 띄어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가서 제발 성경신학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성경대학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인자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조용한 건 서로 싸움이 없잖아요. 싸움이 없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파벌도 없고 네 편 내 편 만든다는 게 제일 악랄한 겁니다.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은 내 사람 만들어야 돼.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사람 내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8절로 20절까지 율법대로 미움을 받을 제자와 성령이 증거할 것을. 예수님도 율법대로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버림받는다고 구약에서 시편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버림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나와 한 몸이 됐으니까 너희들도 버림받는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하십시다. 그럴 때 고향에서도 버림받고 친척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사도들 바울도 아세아에서 다 버림받고 베드로 버림받고 다 버림받으면서 고난당하던 과거 사도들 또 신앙의 선배들 이런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사랑받고 모두 인기 있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 받아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그런 내용들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는 얼마나 멋있는 격려입니까? 자, 이걸 꼭 우리들이 오늘 배운 거 다음에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 16장 17장까지 한번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우리 살면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한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든 적게 맺든 맺어지는 열매들이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